여러분, 교회는 근본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 위에 우뚝 서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집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는 들리는 말씀이요,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죠. 오래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로부터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전해졌는데, 바로 성례, 우리가 지키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는 말씀이라 이것을 은혜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개혁자 칼빈 역시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성례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례전이라는 건 보다 명료하게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라고 하는 들리는 말씀과 또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성례가 거행될 때, 지난주에 세례와 이번 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에 참여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 아주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 이후에 성찬을 거행할 때 제가 이 성찬에 담긴 의미를, 여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번 이 경우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유교의 뿌리 깊은 관습에 있을 때 정말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고생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고생 중에 하나는 제사를 끝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1년 12달 뭐 그리 제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사를 끝도 없이 드리는데, 유교의 전통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절도와 법도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뭐 방향은 어떻게 하고, 뭐 음식의 이 위치나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제를 올리고 뭐 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엄격한 격식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세대를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겠지만, 나머지 어린 아이들 자녀들로부터는 그냥 그 제사에 그냥 참여를 하는 거야. 절하라 하면 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야 전혀 알 길 없고 그냥 어른들 하는 것을 신용으로 따라하는 정도가 그 제사의 아주 무미건조한 형식이 되는 것인데,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대상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갖추는 것이고 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근본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 건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비교적 아주 간소화된 격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무미하게 의미를 알 수 없이 참여만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손을 모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축도는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대표의 기도는 무엇인지 하나하나가 이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다져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참여만 하다 보게 되면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나 자신도 감동받기 어려운 이 예배가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예배가 되겠는가 하면 어려운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기에도 숱한 재물은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시는 예배만 늘어만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을 적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가장 좋은 것 드려야지, 초태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바쳐야지,
예물을 그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대대로 지켜오는 관습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면피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제일 후진 것 가져와서 형식상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짐승을 죽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종류,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다는 점에서, 완전하신다는 점에서, 주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틀리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우리도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숱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재물을 가져와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번제물, 영원한 희생 제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가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한켠 가지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성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치는 우상 앞에 드리는 정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어린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찬에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성찬식은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면 짐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때가 돼서 먹으면 꼬리를 흔들고 좋아라 하고, 먹을 것 안 주면 짜증을 내고, 그 짐승들의 본능이죠.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좀 달라서 떡도 필요하지만 떡만 가지고는 못 살아. 주님이 말씀하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함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인권을 이렇게나 말하는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이란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아멘. 이 말씀은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 는 마귀의 시험에 응수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죠.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출처는 바로 광야의 양식 만나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었어요. 이 만나, 두 가지를 딱 갖추고 있는 음식이죠. 육신을 배부르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육의 양식이었고, 동시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그 철칙 아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먹을 길이 없었던, 그리고 딱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만 내려졌던 이 특별한 양식 안에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돌이, 흔해 빠진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 세상 살맛나게 한번 만들어 줘라, 이런 예수님에게 대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떡의 문제 역시, 경제의 문제 역시, 이 세상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더 심각한 이 세상의 문제를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떡으로 아무리 배부르고 혹 때로는 떡이 없어 좀 굶주리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고귀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의 아주 중요한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실생활에 필요한 제목 다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반 매일의 양식, 서양에는 빵이겠고 오늘 우리에게는 밥이겠고 누구에겐 떡이겠죠. 그게 다 다른 양식이겠습니다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그저 먹고 사는 이 경제나 혹은 실물 그대로의 떡만 가지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안에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양식도 담고 있으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되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으로 건강하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이 먹어 살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매일 끊이지 않는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먹방에다 쿡방에다 온갖 먹거리 천지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살았던 시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 풀뿌리 하나 못 먹었어. 50년대 중후반 전쟁 이후에 저는 역사의 자료로만 알고 있는 그 보릿고개 말이죠. 풀뿌리 하나 먹을 길 없어서 헉헉거렸던 그 고난의 세월에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많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어린애에서부터 소아 비만부터 시작해서 성인 비만이 선진국형 질병으로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이 세상은 먹을 것 천지인데 진정 인간의 존엄함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상실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하는데 육의 양식만으로만 살 것 같이 육의 양식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니 그래요. 근데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역사의 대대로 이어오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색다른 양식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이 이르게 되면 유월절 식탁을 대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이면서 의례적인 식사였어요. 그냥 일반의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출애굽의 현장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출애굽 때, 그래서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그 식탁을 서로 대했죠. 근데 그 유월절 식탁을 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색다른, 마치 예수님이 셰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차려주신 밥상을 내주시듯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마셔라. 매우 실물의 교육이 풍성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미 그들은 유월절 식탁으로서도 떡을 먹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음료와 같았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던 떡 중에 하나, 어디 새로 만들어 온 떡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있던 떡을 손에 드시고 이 떡이 새로워지는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찬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집례하면서 여러분이 대하게 될 이 떡과 잔도 말이죠,
어디서 특별하게 종교기관에서 이것만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간소화돼서 개인의 위생을 문제로 이 떡과 잔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키트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다음 성찬부터는 예전의 성찬 방식으로 다시 좀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대하는 이 부스러기 같은 떡, 그리고 아주 미량의 포도주스, 이게 과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인가 하는, 어찌 보면 겉보기엔 매우 초라해 보이는 양식을 손에 대할 때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에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 제가 집례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거행되어질 때는요, 바로 주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떡은 새로운 떡이 되고 그 잔은 새로운 잔이 되는 그 성찬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지는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이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임재로서의 성찬을 믿는데, 이 성찬이 배설되어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잔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그 최후의 만찬상처럼 오늘 성도들이 모여 함께 나오는 이 거룩한 식탁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성찬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집례되어야 그 의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만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셨어요.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으로 배불렸고 물고기로 배불리면서 사람들이 정말 잔치 거하게 벌렸던 기적의 현장. 그런데 요한복음 이 후반부로 지나올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치우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떡이 있음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박해가 극심할 때 로마의 황제들은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라도 박해할 거리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월등하게 일반 세인들과 다른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니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흠을 찾으려고 어떤 빌미를 만들었냐면, 야, 저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뭘 이게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희한하게 뭐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의 습관을 저들이 갖고 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박해의 빌미로 잡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 이해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밖에는 반응을 못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주님 자신의, 여러분 몸과 피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모든 제사에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였습니까? 그 피는 곧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제자들이 잊지 않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의례적인 그들의 식탁에서 그 떡을 가지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성찬을 일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역사는 아주 장구합니다. 정통의 기독교가 유지되어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최후의 만찬상에서부터 줄곧 성찬의 역사는 중단됨 없이 이어와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한 식탁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거룩한 식탁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성찬의 모든 것이 거룩한 하늘의 양식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 이 떡이, 이 피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오래된 요리 문답을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요리 문답에서도 성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76문답이 있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답 부분은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거기서 흘린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연합됨으로써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마치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성찬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온통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담고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의 그 고백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섭취가 됐을 때 쌀이든 뭐 김치든 어떤 음식이든 우리 몸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모양 그대로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요. 탈이 납니다. 음식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완전 분해가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들어 이것이 내 피라, 먹어라 마시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것 없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실 때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걸 오늘 성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요.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양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122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저는 늘 그런 사실 혼자 생각에 자부심은 늘 가져요.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세상에 따른 구습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정통에 있어서도 정말 종갓집 같은 그런 귀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 저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위축된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이거 사그라드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박차고 나가서 모든 걸 다시 회복, 아니 그 이상의 부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있어서도 1년에 몇 차례 하게 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조차도 루터는 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성찬을 하라고 할 정도로 이 성찬의 은혜가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 교회 프로그램과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이 성찬이 드문 드리다 못해 1년에 몇 차례로 딱 규정화됐는데, 그걸 절대 규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이 성찬의 은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이 은혜의 밥상을 대하듯, 은혜의 식탁을 대하듯 그렇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리라. 네, 절도 있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기회가 되는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 이 빈도가 늘어가게 되면 처음에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의미 없는 제사밥 먹는 것이거든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예로 들자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의미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여만 하게 되면 무의미의 반복은 질리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매일 해도 질리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풍성한 성찬상을 대하는 그러한 성찬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